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11절까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 처음 시작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날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날은 유대인에게 가장 편한 날이다, 행복한 날이다, 가장 한가한 세상 일을 제쳐두고 장사하던 거 다 둬두고 뭐예요? 그날은 오직 예배의 모든 것을 우리 예배의 모든 것을 바치는 시간과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예수님이 그날 어디를 찾아가셨는가? 그 날은 사실 거의 아무도 안 가는 곳,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왜 그곳에 안 가는가? 그곳에는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개념으로는 심한 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들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병신이라는 병신은 다 모였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측은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3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한 환자입니다.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이 일어나 걸어가라, 내 짐을 들고 걸어가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그 전에 내가 한번 나를 언제 걸어볼까, 누구 하나 앞에 지나가면서 야 일어나 걸어, 이런 소리조차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은 뭐예요? 어디서 힘이 났는지 자신도 몰라.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자기 짐을 꾸려서 걸어갑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야,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걸어가, 무슨 날인지 알고 짐을 들고 가. 예수님은 내가 그 돗자리 있잖아요, 그가 누웠던 곳,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작은 베개 같은 것도 하나 있었겠죠? 어쩌면 물병도 하나 있을지 모르죠? 그가 동양에서 먹었던 밥그릇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누워서 수십 년을 지냈던 그 살림살이를 벌떡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주스 모아서 그걸 한 보따리에 메고 그가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를 본 사람이 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하고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때 그날이 여러분, 이 사람이 그날이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서 연못이 움직이길 기다려서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것만 고심에 쌓였던 사람이 이 날이 일요일이고 월요일이고 첫째 날, 둘째 날, 일곱째 날, 어쩌면 사람들이 뜸하게 오늘이 안식일이 뭐하구나, 아마 이렇게 그는 깨달았을지 모릅니다. 아마 안식일이 되면은 음식 안 갖다 주면 그 사람들이 굶으니까 아마 가까운 친척들이 음식만 딱 갖다 주고 빨리 갔을지도 모르죠. 그날은 닦아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거 뭐예요?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그가 걸어가니까 그는 질문합니다. 야, 오늘이 무슨 날인데? 그때 그는 무슨 얘기를 해요? 나를 걸어가라고 한 명한 사람이 그가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나는 이 짐을 갖고 가는 것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누구야?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순간 그 앞에서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순간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자체가 너무나 참
황홀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잠깐 본 예수님은 그런 기억을 못했습니다. 그 후에 성전에서 그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같은 요한복음 5장 오늘 말씀, 자 여기 16절 봅시다. 16절 요한복음 5장 16절.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람들에게, 유태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나를 고쳐준 분은 당신들이 요새 지금 참 그 소문난 예수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항의합니다. 자, 그것이 항의하는 분이 여기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자, 예수님이 언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막 공생활을 시작하는데 그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 예수께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자,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그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얘기를 듣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압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자, 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어요? 왜 예수님을 더 죽이고자 했어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아니, 죄인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가? 이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좀 봐주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면 공격 받으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지요. 근데 왜 그러면 하필이면 그날 병자를 고쳐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좀 캐션을 붙여야 되는 것이에요. 아, 그럼 나보다 그냥 성경을 말이죠, 그냥 쭉 훑어가면 안 돼. 왜 그랬을까? 왜 그날 주중에 와서 하면 안 돼요?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으면 예수님은 분명 주중에 와서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유태인들의 공격을 시작부터 받지 않았을 것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으로 끝나는데 3년 반이 아니고 5년, 6년, 7년 됐을지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날 골라서 병자를 고쳤고, 그걸 아시면서 뭐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그가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그것을 조금 이렇게 좀 캐보기를 원합니다. 왜 그날 하셨을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설교하시면서, 아, 그날은 안식일 축복받은 날이기 때문에 더 에너지가 공중에 많아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글쎄요, 과연 그러셨을까? 왜 이날 하셨을까? 자, 유태인들 사상에는, 자, 지금 유태인들은 그 걸어간 그 사람은 분명히 뭐예요? 그들의 눈에는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저주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를 고쳐줘. 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를 고쳐주는 사람이 있어. 좀 깊이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동등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도 위에 있는 자, 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주한 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읽느냐.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것이야. 어떻게 우리 성경을 보고 거기에서 감춰진 이 보석, 이 비밀을 우리가 캐낼 수 있을까? 자,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지킬 때만이 구원이 주어진다고 그런 사상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개념으로는 저 베데스다 그 연못 주변에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조상이든 그가 본인이든 누군가가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벌을 받은 자라고 그들은 이렇게 간주하였습니다. 그게 그냥 도장을 꽉 찍어놨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다시 거기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고쳐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게 처음 사건이야.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의 잣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잣대를 놓고 재는 거예요. 아, 너는 잣대 왼쪽, 너는 저주받은 자. 잣대 오른쪽, 너는 축복받은 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이라고 이런 생각했어요. 즉 뭐예요? 구원 계명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받는 복이 구원이다.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그 생에 철저히 십계명을 지킵니다. 십계명을 어기면 저주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은 은혜다. 벨라 그라스. 은혜로. 또 다른 말로 구원은 거저 주시는, 우리 쉽게 얘기하는 우리 애들이 때 어렸을 때 많이 썼죠. 공짜. 어린들이 되면 그 표현을 잘 안 쓰죠. 어린애 때는 야 공짜야 공짜.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라사라는 얘기는 구원은 은혜다. 벨라 그라사. 하는데 그 그라사는 공짜라는 얘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구원은 내가 준 것 없이 받는 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은혜야. 그래서 이 유대인들 머릿속에 그것이 꽉 차 있는데, 그래서 한번 저주받은 인생은 돌아올 수 없어.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저주받은 인생에게 다시 인생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일을 언제 해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날, 즉 토요일날 하는 것입니다. 너 왜 그 일을 하냐 하니까, 아버지가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계명을 어긴 죄, 그 다음에 참남죄, 신성모독죄입니다. 자, 십계명 세 번째 계명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의 귀에는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제 아버지라고 불러 신성모독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은 죽여야 돼. 왜 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가? 여러분, 그런 신성모독죄를 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이나 하고 나쁜 일이나 하고 이런 사람이 하면 그건 저주받은 인생이니까 하고 딱 그냥 나버려 두는데, 하는 일을 보니까 뭐예요? 문둥병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이렇게 누가 봐도 야 굉장한 일을 하는구나 하는 사람이 일을 하니까, 야 이 사람을 살려두면 큰일 나갔다 하고선 그들이 죽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다 하셨어. 근데 왜 예수님이 안식일날 택해서 병자를 고쳐주고
왜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원하셨던 교훈 가운데 하나는 너희들이 깨닫고 있는 십계명 그거 잘못된 것이야. 안식일 넷째 계명 그것은 진정한 안식.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그날이 안식이라고 안식을 지켰을까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서 야 너희들 왜 안식일 안 지켜? 그랬을까요? 터무니없죠. 그 인생에는 안식이 없어진 지가 벌써 38년이야. 그 인생에 찾아가서 뭐예요? 안식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유대인들이 깨닫는 그 넷째 계명 그것이 아니야. 진정한 안식, 넷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무엇임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야. 근데 불행하게도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왜 그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그들의 개념, 그들의 믿는 유대교의 그 교리가 그들의 머리를 완전히 그냥 딱딱한 돌로 만들어 버렸어요.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그 행동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것을 깨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첫 번부터 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그들이 아는 구원은 뭐예요? 조건부입니다. 내가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이 조건부를 붙이는 것이야. 근데 예수님 오셔서 여러분 그 중풍 환자가 한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무조건 찾아가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이 없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창세기 죄가 시작한 것은 창세기 2장 자, 창세기 2장 3장이죠. 아담과 해와가 뱀한테 속아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 사람들은 여기 주목하세요.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조금 더 폭넓게 깊이 봐야 돼요. 이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야, 너 이것을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어서 사람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전부일까? 자, 우리 3장 9절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야기입니다. 자, 성경 답쳐서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거의가 아니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는데 아담이 찾아오실 그 시간을 아담과 하와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쯤 되면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나와 있었어. 항상 만나는 장소가 뭐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니까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시면서 내가 어디 있지? 하고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의 대답, 거기서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어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고 표현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명합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자, 여기 봐주세요. 아담은 네가 어딨냐 하니까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야 누가 너를 벗었다고 했지? 여러분, 아담은 뱀을 시켜서 그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 한 것을. 뱀은 먹어도 돼. 먹으면 더 똑똑해져. 눈이 밝아질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야. 거기에 속아서 그것을 먹습니다. 자, 그 순간 아담과 해와는 누구의 영역에 들어갑니까?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아, 선악과를 먹어서 죽게 됐어? 아이, 참, 그거 안 먹었으면 될 텐데. 문제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의 생각, 머리로 뭐예요? 이미 죄가 들어간 것이야. 아, 보면 기록돼.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지혜롭고. 그때 이미 뭐예요? 지금 한 발짝 두 발짝 어디에 지금 영토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의 영토에 들어갑니다. 보면 볼수록 그것을 지나갈 수가 없어. 그때 뱀이 어떻게 해요? 따서 하와이를 주면서 야, 저 얼마나 아름답고 이게 지혜롭게 보이느냐?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돼.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완전히 퐁당 빠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걸 먹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마귀의 영역 안에 들어갑니다. 마귀는 뭐예요? 조건, 하나님과 마귀의 그 전쟁, 하늘 전쟁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온 인류를, 태어날 모든 인류를 사랑으로, 왜? 조건 없이 부어주는 사랑으로 통치하십니다. 근데 루스벨이 보니까 야, 이거는 너무나 힘들어. 아니야. 그 통치의 그 능력을 피조물이 되는 사단이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에게 코치랍니다. 하나님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넓이 그것을 사단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근데 자기가 그것을 꿰뚫느냐? 하나님 그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뭐예요? 그는 조건적으로 얘네들이 말을 들으면 복을 주시고 만에 하나 말을 듣지 않으면 처분하셔야지 우주가 질서 있게 나갑니다. 누구들의 생각입니까?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죄 지은 놈은 깜빵에 집어넣고 더 심한 죄를 지은 건 사형을 줘야 되고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즉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조건이 없어. 무조건.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의 조건에 붙으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조건을 붙여서 사랑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부부끼리 얘기를 하죠. 막 사랑하고 이쁘다 한참 막 그러다가 섹시가 말을 안 들어. 아 근데 옛날처럼 이쁘지도 않아. 네? 그래서 헤어지는 것입니다. 조건부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100% 조건부다 이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조건이 없는 사랑이야. 무조건적인 사랑. 자, 그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그 뱀을 통해서 마귀가 말이죠. 선악과를 주고 먹은 다음에 하하! 너 꼴 좋다. 벗었네? 너 빨리 벗었잖아. 마귀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홀딱 벗었어. 그게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였어. 안 보였달까? 영광의 옷이 그걸 가리고 있었달까? 자,
그러니까 마이가 이제는 뭐예요? 야, 너 참 이쁘고 조금 막 칭찬해주고 너 이거 보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이렇게 막 속여오던 마이가 갑자기 딱 변해서 너 너무 웃기고 자빠졌다. 너는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여기 뭐예요? 내가 뭐예요?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왜 두려웠어요? 나는 이제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죽을 자기 때문에 그는 공포심에 그는 두려워서 숨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기를 원치 않아서 야 내가 하나님 보고 그 앞에서 그냥 죽을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담아 어딨냐 한마디 듣고선 그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자 그냥 앉아계세요. 밑에 있어요. 자 그 한마디 듣고 하와가 나왔을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아 나와. 성경 간단하게 그냥 써있지만 하나님께서 애처롭게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예요? 담대하게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냥 머리 숙이고 그냥 허리를 구부리고 간신히 숨도 못 쉬면서 그냥 얼굴이 시뻘개서 나왔겠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뭐예요? 이제 그는 하나님께서 그가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는 좀 그냥 숨이 끊어지고 그는 영원한 생명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십니다. 당신의 가죽 옷을 입혀서 살리시는 것이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죽 옷을 만들어 줬을 때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십니까? 24년 조건 붙였어요? 너 이거 입고 다시 죄 지면 너는 그때는 용서도 없어? 구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에게 뭐예요? 가죽 옷을 입혀주심으로 그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아무 조건 없이 죽었으니까 와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지금 이야기는 6,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진짜 가죽옷을 주기 위하여, 그때는 임시 가죽옷이었어. 진짜 가죽옷을 주시기 위하여 4,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어. 4,000년 후에 오셔서 뭐예요? 지금 죽어가는 그 중풍 환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혔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중풍 환자에게 뭐예요? 당신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나에게 당신의 옷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가장 쉽게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그럼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 그렇게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가? 사랑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인생들에게 특별히 여자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많은 여자들이 나중에는 다음에는 태어나면 내가 꼭 남자로 태어나서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자들은 복 받은 자예요. 왜? 어린애를 낳는 그리고 여자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마음에 사랑을 더 느끼는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남자는 사랑을 잘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아기를 낳으면서, 애를 키우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에 굉장히 접근해 갈 수 있는 기회가 여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어린아이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깐난 애한테 내 말 잘 들으니 젖줘. 그러고 젖주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그냥 줘. 이것이 뭐예요?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 우리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안식을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가장 중심되는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인류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나를 누가 보냈냐? 하나님이 나를 보냈어. 그리고 그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다음에 누가 부활시켜요?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셔서 승천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자, 딱 하니까 기억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었으니? 권세를 주었으니. 자, 여러분. 안 믿으면, 여기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 했습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렇게들 생각하시죠. 안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오리지널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양자로 가버렸어? 사단의 양자로 가버렸어. 이거 본래 내 건데, 본래 내 것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오셔서는, 두 번째 이 자녀는 강제로 뺏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뭐예요? 100% 자유를 모든 인류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유 가운데 행해지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억지로서 하면 영원치가 않아.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억지로 의사가 안다는데 대가 머리는 좋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면 분명히 의과대학에 들어가. 그래서 의과대학 갑니다.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은 천문학인데, 철학인데, 왜? 철학, 천문학 돈 안 생겨. 의사 돼야지 돈벌이가 돼. 이제 한국 얘기입니다. 브라질도 좀 비슷하지만 한국은 훨씬 더해. 저는 요새 한국 정치 보면서 그 국가에서 의대생을 좀 더 많이 해야 됐다는 거 대만을 보고, 와, 고약하게 나쁜 놈들이구나. 의사 되게 나쁜 놈들이야. 학생들도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들만 계속 그 리벨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늙히면 자기네 밥그릇 없어진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와, 내가 그걸 보고서 이 한국의 의사협회 이 종자들 되게 못된 놈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 안 해줘. 그것이 왜 그런 사건들이 이 세상이 그렇게 악하게 가고 있는가?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그 의사들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최소한도 3분의 1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기독교인이었으면, 자, 기독교, 진정한 신앙이었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하겠죠? 왜 유태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참 십계명을 곡해했어. 정말로 안식, 여러분, 넷째 계명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내가 지킬 수 있지? 고민에 빠졌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룩한 것을 그들의 몸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했어. 그래서 안식일에
1km 이상 가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고 1km 미만 걸어야 거룩한 것이고 안식일에 불을 켜서 음식을 만드는 것은 죄성 있는 것이고 그냥 간단하게 데워서 먹어야 거룩한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그 자체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뭐예요? 애를 썼습니다. 왜 그런 사상이 있었는가? 사단의 사상, 조건적인 사상이 그들의 머리를 찾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근데 사랑에는 뭐예요? 조건이 붙을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선하게 살라고 했을 때 진정한 사랑보다도 겉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그들의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 뭐예요? 그를 받아들이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뭐예요? 이제 너희들이 오리지널은 너희들이 하나님 내 아들들이 있는데 마귀한테 뺏겼어. 자기 원해서 갔어. 근데 이제 내가 내 아들이 되려면 내가 자신이 자유롭게 내가 선택해서 나한테 오면 너는 다시 내 자녀가 돼. 그러시면서 그게 힘을 주게 하여 권세를 가졌다는 표현을 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 에베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에베소 1장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당신을 통해서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아니, 성경을 좀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예요.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아들로 삼으시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을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택한 아브라함의 우선 유대인들을 속이는 데 성공합니다. 어떻게 속였어요? 무한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을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둔갑시키는데 성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둔갑하였습니다. 어떻게? 조건적으로. 지금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예요? 조건 없는 구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찾아나는데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무엇이냐 하면은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여러분, 죄는 뭐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는데 내가 너희를 죽고 내가 부활하여 승천했어.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에 있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갔어. 갈 것이 아니고 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그냥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믿지 않으면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자, 찾지 마세요. 제가 그냥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이다. 그 전에 무슨 말씀? 여러분, 세상 사람들 고민 많아요? 이 걱정 저 걱정 장사. 야, 물건 만들어 놓고 야, 이게 팔릴까 안 팔릴까? 안 팔리면 야, 또 이
이 돈을 어떻게 지불하지? 이런 걱정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많이 하고 그것을 하는 사람은 세상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야. 예수님께서는 아주 심플하게 세상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야, 너희들은 바로 몇 초 후에 있을 것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나만 믿어. 그럼 내가 너 다 해줄게. 이 말씀이야.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 땅에서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너 다른 거 보지 말고 나만 믿으면 내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름을 구하라. 그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끌어안는 나. 그 하나님을 찾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공급해 줄 것이다. 여러분, 조건 없이 주시는 이 축복 나의 것으로 삼으시고,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특권을 가지고 참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칩니다.